2023년 11월 19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심령의 안식과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가든지 깊은 바람이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인 내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의리를 삼키려
길이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인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게 하시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이 모여 시간이 되고 시간이 하루가 되며 하루가 모여 우리 인생길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간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조금 더 양보하는 삶, 조금 더 손해보는 삶, 조금만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우리의 인생길 오직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동산재단으로부터 사랑이 더욱더 쌓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감사하며 조금 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록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에게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귀 있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어지러운 세대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다시 시작되는 한 주일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위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축복의 어린 새싹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와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도 주님의 현존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또 내일도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안에 복받는 길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어희묵 13주 동안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3장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입니다. 13장 1절을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그동안 1장에서 12장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제목을 삼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신학적인 코드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떠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돌아오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신학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결론은 13절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결론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음 책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인데,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다음에 읽혀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이 가져야 할 두 축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을 히브리서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또 믿음을 저버린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더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처음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일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같은 공동체 지체로 남아 계십니까? 기분이 나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 사람 안면 몰수했어. 배신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공항에 픽업도 갔고, 집도 알아봐 줬고, 또 면허증 발급하는 것도 도와줬고, 심지어 중고차도 알아봐 주고, 주중에 반찬도 해다 주고, 또 아이들 봐줄 데 없다 그러면 아이들도 봐주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대부분 영주권이 나오면 다른 곳으로 가고, 영주권이 나오면 더 이상 당신의 필요는 없다 하고, 언제 그랬냐듯 안면 몰수합니다. 가끔 저도 누군가에게 안면 몰수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토론토에 온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짜입니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유학원을 통해서 왔지만 누군가가 저희 가족을 위해 토론토 공항에 밴을 끌고 나와 주셨고, 저희 캐리어 6개를 그 밴에 실어서 저희는 알지 못하는 집 지하에다가 내려주셨고, 거기서 하룻밤 자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는 그 눈 내리는 12월 낮에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면허증 발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저희를 데리고 온타리오 서비스센터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승리도 봐주시고 또 반찬도 주시고, 그때 저희한테 준 대접이 있는데 지금도 그 대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억이 소중해서요. 그러면서 10년을 되돌아서 돌이켜볼 때 우리 가정은 처음 우리를 도와준 그분들을 다 일일이 감사 표현하며 잊지 않고 지내고 있는지, 혹 그분들 입장에서 저 차목사 안면몰수했어, 혹시 이렇게 섭섭하게 저희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이민사회가 주고 있는 반복되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단지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얻는 그런 배신감에 대한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내 자신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까지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장황하게 신학적인 것을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을 마무리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인들의 행동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회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3장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은 3절, 4절, 5절까지 구체적인 형제 사랑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간단하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오늘 내가 대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갈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또 반대쪽으로 말하면 친한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접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손을 내뻗어 그를 사랑해야 하고 그를 대접해야 합니다. 그는 나에게 보내주신 손님이고 오늘 내가 만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학대받는 자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갔을 때입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 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하십시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왜 저들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갔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들을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가족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아마 이 1촌, 2촌을 넘어서 4촌까지는 우리가 좀 가족으로 잘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특별히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17주년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기념일이라고 안 부르고 결기라고 합니다. 오늘 결기야? 이러면 결혼 기념일이구나. 그래서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이런 표현이 써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행복하고 또 결기를 맞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진작에 헤어질 수도 있는 우리 사이인데 성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참고 참아서 결국엔 17이라는 숫자를 보는구나. 그런데 그 17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7이 곧 20이 되고 25가 되었을 때 제 딸이 결혼을 하고 또 30이 되었을 때 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일기를 쓰는데 저와 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기가 맺어졌습니다. 주님, 저와 제 아내가 17주년 결기를 감사와 행복함으로 기록하는 오늘이 아니라 이제 곧 제 아이들이 결혼을 할 텐데 이 아이들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 행복하고 서로 신뢰를 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시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기의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 아이들의 결혼 시작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어제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17년 전 저희랑 일주일 차이로 결혼했던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저희 결혼식에 왔었고 저희도 신혼여행 마치고 그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2년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겠죠. 결혼한 지는 17년 전이지만 이혼한 지는 5년이나 지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부부의 생각이 났던 것은 이 말씀에 4절 말씀에 너무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그 부부는 제 친구 아내가 그 침대를 제 친구의 친구와 더럽혔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토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가족의 파괴되는 현상들은 15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 일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앙인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봤을 때 돈과 자녀가 우상이 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형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교회에 가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느낌이 불편합니다. 오래된 교회를 가면 갈수록 그 불편한 나무 의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등받이가 저를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직각이라서 등허리를
뒤로 기대서 좀 안고 싶은데 등받이가 저를 밀어댑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에 와서 편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의자 모양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오래된 교회들도 대부분 다 그랬고요. 심지어 토론토 대학교 낙스 칼리지에 다닐 때도 그 칼리지 안에 있는 200년 된 예배당 채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앉았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의자가 불편하다고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시는 이유들 중에 저는 쿠션이 좀 필요해서요. 의자가 좀 좋은 곳이 이왕이면 예배 드리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유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금요 기도회를 갔는데 그 교회 예배당 의자는 코스코 접이식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성도분들이 커다란 박스를 예배당에다 잔뜩 풀어헤치고 의자를 조립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그분들 따라서 조립했습니다. 조립하고 나서 보니까 인조가죽의 아주 검은색 커다란 의자, 개인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이거 교회 의자 맞나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예배는 좀 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영화관 의자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몇 달 더 있는 동안 편하게 팔걸이 하면서 그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편했겠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교회 다니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자 잘 있니? 그 교회 잘 있니?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닫았지만 그 새로 산 의자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처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은 교회 의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불편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회 의자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 한 해 예배를 드리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예배하고 떠났을 때 교회 의자가 불편해서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 이 직각 나무 의자가 불편한 거 아닙니다. 이 의자는 이 교회와 함께 수십 년간 교회 건물의 일부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00년 동안 교회에 의자가 있었다면 1900년 동안 그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의자에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100년도 안 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쿠션이 좋아야 되고 팔걸이가 있어야 되고 앞에 성경책 바지가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내 몸에 안 닿게 다 개인 의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안함의 조건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이 권면을 마무리로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연극이었는데 그 연극의 소재가 그것입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 파킹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교회 입구 앞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아주 냄새나는 더러운 거지가 교회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전부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찍어가지고 연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거지 옷을 입었던 그 액터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거리를 주었던
영국 소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혹시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불편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면 혹시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혹시 몰라보지는 않을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궁금하시다면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달리 선한 행동이, 선한 양심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 안에 그 예수가 중심으로 계시다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말씨를 통하여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을 13주 동안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절대 여러분, 나의 어떤 신실한 방법과 습관과 말씨와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버림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주 오래전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아픈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 하나면 고생하면 돼 라고 참고 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 짐에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상처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십자가마저도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이 저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 목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임 예배 때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카톡으로도 또 직접으로도 만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치유 예배 잘 드렸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몇 분이 공통되게 하십니다. 목회 어떠십니까? 이분들 전부 다 우리 교회에 한번 왔다가 예배 드리시고 가보신 분들입니다. 목회 어떠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김치령 장로님이 저를 못살게 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너무 동일하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정말입니까? 특이하시네요. 저보고 특이하답니다. 한 분이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동일하게 목회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시네요. 저에게 무슨 대답을 원했는지 아마 그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로 표현하고 너무 좋다고 표현하니까 특이하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겁니다. 교회 건물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분들 중엔 의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벽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걸 스캔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일날 예배할 곳이 있어서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분들 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냥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시설 좋은 다른 데로 알아보세요. 어쩌면 본인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질문하시고 저에게 자신들이 원했던 답을 하기를 기다리신 듯.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우리 동산교회 목회하는 거 행복하고 진심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의자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고 제가 히브리서 13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저에게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함없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의자 불편하지 않습니다. 조금 미운 성도님 불편하지 않습니다. 조금 미운 우리 가족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과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이 분명하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전했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면 우리 감사합시다. (7절) 말씀을 4가지로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는 것이고, 둘째, 너희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셋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는 것이고, 넷째,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십니다. 라고 말씀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희묵 13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받는 약속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심으로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라는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정직하심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아버지 빛이 날 수 없고 신실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으로 가능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중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것을 믿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통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늦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